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드디어 부부의 세계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끝낼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 보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가정들이 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음 주일까지 부부의 삶을 신청하면은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삶 듣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삼공부 중에 역대급으로 재미있는 삼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데리고 오면은 보육을 해주는 사람을 두었어라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비단 이번엔 부부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영화들도 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져서 이렇게 남남처럼 또 별개로 살아가는 그런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또 이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이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더 심사숙고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또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포커스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을 나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갈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은 목장입니다. 목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을 목장에 가서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목장에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부로 또 쉽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선 다만 내가 경험한 것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경험한 것들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것을 듣고 또 삶의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목장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어떻게 보면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40일 후에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세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는 주님께서는 성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의 꿈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가리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워두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교회, 벤처마킹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성경에는 어느 교회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포커스 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꿈을 주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도 3,000명씩 또 5,000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메가처치가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너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고는 교회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만 신앙생활을 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장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는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제자들을 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주후 30년, 좀 더 많이 보면은 34년 정도,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박해를 받은 것은 그보다 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한 2년 후에 32년 정도의 박해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때에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게 된 것은 한 45년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 1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1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오늘 이 안디옥 지방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안디옥에까지, 그럼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몇몇이 와서 이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헬라인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키프로스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방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아주 유명한 제자들이나 유명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뭐 그리 대단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꿈을 이루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꿈이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19절에만 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은 터키의 일부 지역입니다. 안티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상업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름 없이 와서 섬겼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 안디옥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합니까?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뒤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할 때 그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낼 정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가서 뭘 했냐 그러면은, 이방인들 욥바에 가서 이방인들 또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방에도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어지고 그 사람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오늘 들었던 것이 뭡니까? 이방 지역에도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또 갈라디아서나 누가복음까지도 다 이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디옥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후 200년, 300년 그때 당시에 안디옥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곳도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보면은 바질이나 또 요한 크리소스톰, 또 그리고 데오로도라고 하는 이런 교부들, 유명한 교부들도 엄청나게 배출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두 학파가 있습니다. 안디옥 학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은 성경을 풀이할 때 대부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렇게 풍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학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안디옥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의 역할을 했을까? 13장 이후에 가면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가 3차 전도 여행까지 갔던 곳,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를 했던 곳,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이렇게 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비결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목장을 했죠. 가정교회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보고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배운 사람들이었고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목장에서 보고 배우는 여러분들과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목자 목녀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자 목녀들의 삶을 보고 사도들의 삶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멀리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펴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서 듣는 것에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있는가 살펴보면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말씀을 치열하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그 삶을 삶 가운데 치열하게 적용하며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안디옥에 와서 이름 없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21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가 벤처마킹할 교회로 잡은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포커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로 있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목자들의 삶을 보고 배우고 목사의 삶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들도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랴부랴 그곳에 사람을 파견하는데 누구를 파견하냐 그러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바나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파견하였는데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되어서 와서 이방 교회,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한 것은 우리의 전통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 것을 보았고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명하였다 아닙니다. 권하였다. 여기 권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격려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나바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의 이름은 본명은 뭘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제자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성품이 탁월한 거야.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는 격려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뭘로 지어졌다고요? 별명을 바나바로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명보다도 별명을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명보다도 더 많이 활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 목자들을 볼 때나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바나바가 보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판단하고 파견되어 왔으면은 충분히 그럴 만도 하잖아, 그죠? 그런데 바나바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24절에 우리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는 호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어떻게 격려의 사람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왔다. 자, 바나바가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이 된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해코지해도 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품이 높아진 사람입니다. 성품이 달라진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안디옥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왔던 이 바나바 때문에라도,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였더니만 이 안디옥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안디옥 사람들만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길리기아 다소까지 갑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 다소까지의 거리는 한 100마일 정도 되는, 한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한 곳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지만은 그가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3년 가 있다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소에. 그래서 그곳에서 10년, 한 14년 그 어간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누가 기억을 했습니까? 바나바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 결과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집중해서 그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 가르침을 받고는 예수 장이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오늘 바나바의 이런 섬김과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바나바의 섬김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 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들은 선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선을 넘었을까? 오늘 19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지만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안디옥에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선을 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장년 세대들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수평교인들을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선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세대를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이 도움이 되는 장년들을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그 선을 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 도심의 안디옥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지역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곳이 강서구, 지금은 여기 방화동, 그 이전엔 내발산동, 이런 지역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베트남, 선교지, 중국, 말레이시아 여러 곳으로 이 지역을 넘나들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을 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당장이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넘어서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10%, 15%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85%에 집중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을 넘는 교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선을 넘어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포커스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은 삶의 현장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한다거나 또 진학을 한다거나 또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에서 이겨낸다거나 목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원하는 것, 그것만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실해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 일상의 소중함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을 상실해 보았을 때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스크 없이 살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 마스크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일상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그런 작은 것에라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량기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목장 식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굴이 늘 환할 수밖에 없죠.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그들을 보면서 권하였던 것처럼 파라클레오,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려주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격려할 때 사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틀린 것을 지적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기다려주면서 격려를 받을 때 오히려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할 때 지적을 받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자기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면은 그런 지적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틀렸는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을 받으면 바꿀 생각보다는 오히려 먼저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과 이소부환가요? 바람과 또 해가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사람의 옷을 벗길 수가 있는가? 바람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틀린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오픈하고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더 꽁꽁 싸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싸맵니다. 오히려 몸에 힘은 더 들어갑니다. 그 행동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한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못하는 건데도 그 사람 보기에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도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원이가 효녀입니다. 운동으로도 안 되는 엄마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바나바가 한 말 때문에 변했을까요? 바나바가 한 말을 그 사람들이 듣고 따랐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나 목녀나 목부나 또 교회 목사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삶에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나바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삶으로 살아낼 때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격려해 줄 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세워줍니다. 목장에도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할 일은 이렇게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 목자나 목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면은 오늘 안디옥 교회를 벤처마킹하고자 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도 이런 앞선 사람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따라하질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삶이 또 목자의 삶이 고단한 이유가 뭘까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목자들 행복한가요? 행복해요?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삶으로 살아내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자들과 교사, 예언자들은 미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보면 설교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죠. 바나바 혼자서 목회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왔지만 바나바 혼자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더불어서 사울을 데리고 왔지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있지요. 마나엔도 있지요. 이런 루기오도 있죠. 이런 5 사람들이 그곳에 스승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벤처마킹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벤처마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회하는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곳에 와서 변화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팀으로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목표 하나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즉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스승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델들을 보고 목장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2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떠나보냈다. 이 사람들은 뭘 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함께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도 세워진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함께 금식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계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방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지만은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삶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목자와 같은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사람들은 목자 목녀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목자 목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목장 식구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장 식구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꿈을 가지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곳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앞선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우고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목자 목녀들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 또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불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도심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의 꿈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